아, 벌써부터 입이 마릅니다. 이곳에 서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요? 저는 오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40년 동안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사막 땅 바위에서 물을 내시어 마시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아빠들은 어린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슈퍼맨 같은 존재. 왜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아이들은 아빠의 모습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줄까? 그러면 어른들 같으면 조금 장성한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도 없지 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아빠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만 보았던 아이는 응, 그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아빠를 이 어린아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빠의 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 바빠가 바빠가. 어우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유 될래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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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반대로 전체 손을 펴서 세 개, 네 개를 쳐 일단 너 여러분 한번 턱 조심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지.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입 한번 크게 벌려봅시다. 턱 조심하십시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마트 갑니다. 지금 이마트 갑니다. 이마트 갑니다. 예, 여러분 어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론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 밥 먹이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보호자 되시는 엄마나 할머니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쫓아다니면서 더 먹이기에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받아 먹는 아이들도 또 있지만은 밥을 한 숟가락 떠 넣어주면 쉽지 않고 그냥 계속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돌아버리죠. 미쳐버립니다. 더 먹이고 싶은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야 되는데 애가 탑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것을 뱉어내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새로 넣어주면 혹시나 또 먹을까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뱉어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먹이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밥을 삼키든지 아니면 내뱉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안을 비워야만 또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입안에 이제 무언가 들어있으면 입을 크게 벌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채우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우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식중독에 걸려 혹시 고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박용주 장로님, 식중독에 걸리면 일단 환자의 속을 완전히 비우는 조치를 먼저 합니까? 식중독에 뭘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끊어야 되겠죠? 먹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속을 비우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식중독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 미음 들어갔다, 죽 들어갔다 일반 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교과 내용 중에 땅의 것을 버리고 또 헌 옷을 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미움은 상대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복음 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의나 불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들이 들어있다. 산상본 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미움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를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주위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오시면 보기 싫거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것은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미운 마음을 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워할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메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뜻이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혹은 욕망 그 자체를 죄와 동일시 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음식, 신체적 안락, 부모와 자식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욕망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 심지어 이런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만족시키고자 추구하면 그는 죄에 손을 내밀고 죄된 행동을 하려는 유혹에 자신을 빠뜨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과한 욕심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욕심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육신과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며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죄를 낳게 하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 헛된 욕심을 우리가 모두 비워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워야 할 것 세 번째는 거짓과 이선입니다. 물 한 번 더 마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며 외적으로만 철저하게 경건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자신들의 이선적인 동기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번 거짓된 말을 함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이 계속되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점차 이선 쪽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철면피가 되고 말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집단이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모른다? 아니다? 이제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검찰에 나가서 돈을 받았냐 하면 안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아봤습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비워진 자리,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우리 마음을 비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달라고 구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제비는 목을 길게 들이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벌은 알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일벌이 되느냐 아니면 여왕벌이 되느냐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꽃가루를 먹는 애벌레는 일벌이 되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게 되고, 로얄 제리를 먹는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어서 평생을 벌들을 다스리고 종족을 탄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림에 곤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성도의 삶은 결정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채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웃음이 납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손주를 보신 우리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쁩니까? 저는 7월 달에 손주 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겼다. 현재 만족해서든 미래의 행복을 기대해서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죄가 용서될 때 그리스도의 양심은 자유로우며 화평이 심령을 가득 채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왜 의기소침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없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염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큰 빛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웃는 아기의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기인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항상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 속으로 들이마시는 끊임없는 기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 하늘과 연결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했지만 또한 주야로 간구했다. 많은 활동이 그에게서 기도를 밀쳐내지 못했다. 그의 하늘 아버지와 활기찬 연결이 언제나 첫째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복음 2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은밀히 하나님과 친히 교제함에 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쪽.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떤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여러분 혹 간혹 넘어지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샘 대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입을 크게 열어 그 입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채워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석에서는 여기서 말한 범사에를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최악의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인상적인 모본을 보였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건강과 기쁨은 그것에 의하여 증진된다라고 주석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괴증언 5권 317쪽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비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고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3장 17절 등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 아래 팔려 사단의 종이 된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물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감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깨끗한 물이 됩니까? 그것은 여전히 더러운 물입니다. 더러운 물을 완전히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부어야 그 그릇은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샘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철학자가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철학자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공허한데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때 수도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혹 우리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